오늘 증거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세 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드러낸 비밀이 뭐였다고요? 십자가 대속의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지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만 모른 게 아니라 천사들도 몰랐다고요. 근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꿈에도 모르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그게 이제 비밀 중에 감추었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간 하나님이 보듬고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자 구원은 누가 받더라고요? 이방인이 받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만 받을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이방인이 받더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큰 비밀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믿음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데 믿음의 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는 자들에게만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문, 이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좀 하나하나 살펴보자 이겁니다.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믿음의 문은 그 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더불어 들어오지 않으면 다 절도며 강도다. 나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만 내 양이다 이겁니다. 예, 그걸 이제 결론으로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오늘 믿음의 비밀이라는 얘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기독교가 이제 막 전파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300년간 기독교는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박해를 받냐 하면 처음에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건 약과예요. 정작 박해는 누가 했냐면 로마가 박해를 합니다. 근데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로마는 그 당시에 세상의 아주 완전히 군왕입니다. 그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당할 자가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미국이 전 세계 최강자죠. 근데 만약 미국한테 미운털이 베끼면 그 나라가 살아납니까? 못 살아요. 오늘날도 못 살아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는 지금의 미국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라였어요. 지금은 국제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룰도 있고 그래서 아무리 미국이 강해도 사실상 마음대로 못합니다. 근데 그 당시 로마는요 마음대로 했어요. 마음대로. 그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근데 1, 2년이 아니고 몇 년간 박해했다고요? 300년간을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기독교가 말살될 줄 알았는데 말살되질 않고 오늘 이제 우리 달력 여러분 이제 보시면 거기 이제 나오는데 갑바도기아 같은 그 지역에는 땅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 땅속에서 300년을 살아요. 이거 땅속에서 사는 300년을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요. 거미줄까지 엉겨서 그 가이드 반드시 대동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군데군데 만들어 놓고 거미줄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세상에 그 안에 무덤이 있어요. 벽을 이렇게 뚫고 관 하나 들어갈 만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 이렇게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300년을 살았으면 몇 대쯤 살았을 것 같아요? 최소한 5대를 삽니다. 그래서 나와서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몰래 농사 지면서 변방에서 살다가 밤이면 그냥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박해를 피하면서 300년간을 삽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이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제 둘로 갈라졌어요. 동로마 서로마 갈라져 갖고 그때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서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예요. 이 콘스탄티누스가 좀 약간 욕심이 많아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로마를 통합시켜 버립니다. 전쟁이 이기고 나서 이제 그냥 소위 기독교인이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됐는데 그때 이제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313년에 공포를 합니다. 그게 무슨 칙령이냐면 로마는 이제 앞으로 종교를 박해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자유롭게 믿어라 이런 칙령을 발표했어요. 그 칙령은 결국 누구를 향하여 준 칙령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준 칙령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때서부터 이제 지하에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나오게 된 거예요. 나오게 돼서 이제 그때서부터 전 유럽이 이제 정상적인 복음 전파가 되기 시작하고 로마는 그 이후 590년 그러니까 그 이후 200년쯤 후에 완전히 로마 자체의 국교가 돼버립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천주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00년간을 지내죠. 1000년간을. 그래서 기독교는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하여 공인된 이후 서기 1500년이 될 때까지 장족의 발전을 해서 그때 구축된 게 뭐냐면 우선 교리가 분명하게 구축됩니다. 신학적 교리가. 그래서 삼위일체 또 이제 믿음의 원리 이런 이제 신학적 교리가 완전히 구축되고요. 또 그때 박해와 및 서로의 경쟁을 통해서 교회가 아주 장족의 발전을 하죠. 그런 이제 긍정적인 면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0년도가 될 때까지 기독교는 아주 완전히 꽃을 피우지요. 그래갖고 전 유럽이 아주 풍요로운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그때 전 세계는 기독교 불모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풍요로운 유럽이 전 세계에 진출을 하면서 뭘 갖고 가요? 기독교를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온 데가 어디예요? 아메리카 대륙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이 남아메리카 쪽으로 가고 영국과 독일 이런 나라는 북아메리카 오늘날 미국 땅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기독교 국가가 돼버렸지. 남아메리카 가보세요. 전부 천주교 믿어요. 거기도 전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주, 뉴질랜드, 아프리카 남단 이게 전부 이제 유럽이 진출한 데 거기 전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근데 기독교 국가가 안 된 유일한 곳이 어디라? 동남아시아하고 중동아시아. 여기는 이슬람의 본고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만 기독교인들이 안 가고 유럽인들이 전부 나머지 전 세계는 다 간 거야. 다 간 곳마다 다 기독교 전파가 됐어요. 오늘날 뭐가 남았어요? 동남아시아하고 중동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점점 이렇게 와갖고 미국 와서 한국까지 와서 중국까지 왔습니다.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이 1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공인이 되지 않은 국가치고는 아주 스트롱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과 우리나라가 이제 합세를 해서 지금 어디를 향하여 공략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동남아시아하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 그 중동 쪽을 지금 푸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거기를 점령하고 결국 어디에 도착할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전 세계 복음이 다 증거되는 셈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언제 끝이 되겠습니까? 하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한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복음이 전 세계에 다 전파돼야 내가 오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지금 남은 곳이 어디예요?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데 여기 통과해서 아랍 제국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대강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위치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이제 막간에서 드린 얘기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콘스탄티누스 대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이제 환상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딱 돼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구절을 하나 읽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이하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리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런 문구가 있단 말이에요. 한 번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의 체험도 하고 다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타락하면 어떻게 된다? 그땐 약이 없다 이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땐 죽는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겁나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구절이 딱 있는 거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세가 이걸 딱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사제들이 황제님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세례를 받으시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아니 나 세례를 못 받겠는데 이랬단 말이에요. 왜 못 받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만에 하나 내가 이렇게 여기 말대로 이렇게 타락해서 죄를 지면 그땐 끝이잖아. 그땐 다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그건 나 세례 안 받을래. 그럼 끝까지 세례 안 받으시면 그냥 지옥 가는데요. 그랬더니 그래서 나도 생각했는데 내가 죽기 하루 이틀 전에 세례 받고 죽을래. 그래갖고 이 사람 황제자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끝까지 이제 버틴 거야. 세례를 안 받고. 그리고 살다가 337년이야. 그러니까 20년쯤 흘렀어요. 26년이 흘렀죠. 26년이 흘른 후에 이제 암만 해도 건강 이상이 죽을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사제를 불러서 야 이건 내가 암만 해도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 세례해다오. 그 세례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죽었어요. 이 얘기를 내가 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냐 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믿음이라는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온 에피소드란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저도 예수 믿으면서 초신자 때 늘 겁나는 구절이었어요.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난 예수를 믿었는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완벽하게 천사처럼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못 살잖아요. 뭐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또 실족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니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말대로 되면 너가 믿고 나서도 또 죄를 지면 그땐 끝이야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도대체? 그렇잖아요. 네가 믿고 나서 또 죄를 지면 네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 또 달려야 돼. 그래서 너는 믿고 나서는 죄를 짓지 마. 이렇게 받으면 얘기가 그렇게 돼서 콘스탄티누스 대제처럼 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이왕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 있는 얘기를 먼저 좀 봅시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3장 13절 같은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화 있으신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느니라. 이게 누구 얘기냐 하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행태였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은 죄인의 복음이야. 그건 들으면 소용이 없어. 이러면서 계속 그 얘기를 폄하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면은 율법을 행해야 돼. 그리고 옛날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만 행하라고 자꾸 강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한 얘기예요. 이게 저들은 말이야 자기도 천국을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앞에서 막는 자들이다 이 얘기. 이게 이제 죄를 짓고 있는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안 믿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남도 못 믿게 하는 거 이건 정말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거 괘씸하기가 다를 바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죄를 지금 누가 졌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 죄를 졌었다고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는 자들만 보면 그냥 잡아다 공회에 넘기는 거예요. 공회에 넘기면 거의 죽어요. 거의. 그래 계속 공회에 넘기는데 그래갖고 나중에는 스데반이
공회에 넘어왔는데 그냥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사도 바울이 살아온 행태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죄를 짓고 살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성경 전 역사를 통해서 최고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지 우리가 깨달아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됩니다, 일단.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나서도 또 죄를 지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믿는 불신자들을 향하여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게 원래 이사야서에 있는 얘기인데 신약에 들어와서 여러 번 예수님이 인용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 것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40절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주고 그 은혜의 복음을 그들이 깨달아 알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하나님이 닫아 놓으셨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영적인 얘기예요,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누군가는 자기 일생을 살다가 자기 일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믿음을 갖고 마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일생을 끝내는 그 순간에 믿음 없이 죽는 것을 또 우리가 보잖아요. 그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믿음 없이 결국 불신자인 상태로 죽은 자들에 대한 영적 실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복음을 듣습니다. 듣는데 하나님이 그 눈과 귀와 마음을 닫아놨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못 믿고 불신자가 돼서 죽게 되었다라는 영적 실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배도라는 말이 왜 나왔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도라는 것은 한 번 믿었다가 그 믿음을 배반한 것을 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모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을 자냐 안 믿을 자냐를 영적으로 분명히 갈라주시고 안 믿을 자는 아예 못 믿도록 마음과 귀와 눈과 이걸 다 닫아 놓으셨는데 안 믿을 자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못 믿는 거지. 어떤 사람이 믿었는데 그 믿은 사람이 다시 나 안 믿을 거야 하고 배도로 갈 수가 있는 케이스가 생기겠냔 말이에요. 원래 이 원리대로 하면 안 생겨야 옳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배도라는 말이 나왔으며 오늘 읽은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 같은 게 왜 있냐 말이에요. 한 번 비침을 얻고 은혜를 깨닫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이런 말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안 믿는 자에게 그런 일이 왜 생기냔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런 일이 있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퍼져나가는 여러 가지 베네핏을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각으로 받아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 그래요. 우리는 다른 피조물, 소위 개, 돼지, 소, 말 아니면 식물, 돌 이런 다른 피조물하고 틀려요. 왜 틀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분명히 어떻게 얘기했냐면 누구는 불신자고 누구는 신자다 이렇게 분명히 갈라주셨거든요.
그런데 누가 불신자냐면 마귀가 태어나게 한 자가 불신자고, 내가 심어서 태어나게 한 자가 알고 내 자식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갈라주셨거든요. 그렇게 갈라주신 사람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품은 사실상 신의 성품이거든요. 불신자도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게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신의 성품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새끼는 별도로 심으신다고요. 이건 영적 실상이에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놓고 볼 때 복음이 증거돼요. 그럼 그 복음이 들어가서 기쁨으로 받아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바위에 뿌린 씨가 어떤 형상을 보이죠? 일단 씨를 뿌리자 싹이 나잖아요. 싹이 나요. 그런데 자라다가 태양빛이 비치고 뜨거운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죽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해 줬죠? 처음에 복음이 증거되다 기쁨으로 받으나 이 말이에요. 기쁨으로 받으나 재리의 염려와 자기 삶의 어떤 명제들 때문에 말씀을 버리는 자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불신자건 신자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는 와요.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와요. 그런데 누구는 그 말씀을 끝내 열매를 맺고 끝내 그 말씀을 킵해요. 지켜요. 그러는가 하면 누구는 그 말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삶의 환경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삶에 염려가 오고 재리에 염려가 오고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이 오면 그냥 언제든지 던져버린다고요.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는 문이 열려 있다고요? 은혜로 말씀을 받는 자리까지는 온다니까요. 요걸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단 말씀을 받고 기쁨과 은혜 가운데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것이냐 하는 것은 별개 문제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만 맺냐?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만 맺는 거예요. 요렇게 영적 실상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받고 기쁨 가운데 산다 해도 그가 끝내는 배도하는 자리로 가는 것, 이게 불신자가 보이는 행태예요. 그 얘기를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실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증거를 실제로 믿는 자를 가지고 증거를 우리가 삼아야 돼요. 그래야 내게 적용이 됩니다. 그 증거를 가장 극명한 증거로, 가장 극단적인 증거로 우리가 두 가지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다윗의 증거고 하나는 바울의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신자 중에서 구약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굴까? 몇몇 명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모세, 엘리야, 다윗. 근데 누구보다도 다윗을 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구약 중에서도 아주 고대도 아니고 아주 근대도 아니고 중간쯤에서 역사를 한 아주 믿음의 자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치고요. 신약에서는 두말할 것 없이 사울입니다. 바울입니다. 이제 두 바울이 믿음과 관련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죄를 져봐요. 죄를 졌는데 다윗이 진 예수 믿고 나서 진 죄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있었던 모든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를 집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습니다. 바울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 툭거리 낄 게 없어. 정말 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일거수일투족해서 나는 정말 흠잡을 게 없어. 완벽한 신앙생활을 해. 바울이. 그런 바울은 믿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결과를 보고 우리가 믿음을 판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장 완벽한 신앙생활을 한 바울의 예와 그 다음에 죄를 짓되 가장 인간이 질 수 있는 죄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던 다윗이 각각 믿음을 어떻게 고백했는가를 본다면 우리는 어차피 이 안에 들었잖아요. 이것을 넘어갈 만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없죠. 이 안에 다 들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바울과 다윗이 고백했던 그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다윗이 어떤 죄를 졌냐면요, 자기 부하, 아주 사랑하는 부하의 부인이 굉장히 이뻤어요. 근데 그 부인을 데려다가 말하자면 성폭행을 했어요. 그리고 낳는데 그만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큰일 났거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아내를 전장에 나가서 막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그 남편을 부릅니다. 불러서 그 아내 집에 보냅니다. 그 병사를. 그래야 이제 그 아기 잉태된 것이 그 남편에 의해서 잉태됐다는 것이 증명시키려고 이제 일부러 그 남편을 불러서 집에 보냅니다. 근데 이 남편이 얼마나 이 충실한 군인이었냐면, 내가 전쟁 중에 일이 있어서 임금이 오라고 해서 잠깐 오긴 왔지만 내가 집에 들어가서 자고 갈 수는 없지. 내 동료들은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한가롭게 집에 못 들어가. 그러고 안 들어가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큰일 났거든. 뭐 어떻게 좀 이렇게 해서 좀 캄프라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놈이 그냥 올고 와가지고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윗이 그 이제 사령관한테, 요압이죠,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를 또 누구에게 줘서 보내냐면 그 남편에게 줘서 보냅니다. 너 이 편지 갖고 너희 사령관 요압한테 갖다 줘,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놈은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또 소중히 갖고 지 요압한테 딱 갖다 준. 그 편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놈을 가장 극렬한 전투에 투입시켜놓고 전부 때려서 죽게 하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걸 또 이놈은 모르고 임금이 나한테 중요한 서류를 줬어. 그러고 그걸 탁 요압한테 갖다 준 거야. 요압이 또 펴보니까 이놈 죽이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해? 그냥 블레셋하고 전투에서 막 극렬하게 싸우는데 막 들어가서 돌격해놓고서는 전부 때려 해버린 거야. 요압이 거기서 마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이 은폐가 됐죠. 완전 범죄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남편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그 이제 부인을 정식으로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이제 후실로 앉혔어요. 그게 누구예요? 밧세바라. 그게 삽니다. 그런데 그 밧세바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 잉태한 아들이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이건 이제 불륜에 쓰이기 때문에 내가 데려가겠다. 그리고 데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또 줬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임금 중에 하나잖아요. 그 솔로몬이 그렇게 태어난다니까요. 그렇게 태어나서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그 나라를 이어가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질책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부자야. 근데 손님이 왔어. 그런데 손님한테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대접을 하고 싶은데 자기 집엔 양이 수천 마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양을 안 잡고 옆집에 있는 양을 잡았는데, 그 옆집엔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냐면 그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집이야. 세상에, 요즘도 가난한 사람이 있지만 그 옛날에도 뭐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라 전 재산이 그 양 한 마리야. 그 양 한 마리를 확 뺏어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한 거예요. 이런 일이 글쎄 저 옆 동네에서 생겼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임금한테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있는 대로 화를 내면서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디냐, 당장 잡아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그게 바로 당신이요. 그래갖고 다윗이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갖고 일주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시편의 9구절절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서도 씻을 수 없을 만한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주시냐면, 내가 내 새끼들로부터 받을 제사는 바로 너처럼 신앙생활 하면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면서 진 죄를 주섬주섬 들고 와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일주일간 살아간다고 살아간 꼴이 이런 죄만 짓고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걸 내가 기쁘게 받는 것이 내가 너희를 향하여 받을 제사니라. 세상에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만세를 부르면서 할렐루야, 내 죄를 죄 없다 하시는 자를 믿는 자의 행복에 대하여 내가 시를 쓰노라. 그러고 쓴 시가 그냥 시편에서 구구절절이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의 죄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나의 행복에 대하여 이 말이에요. 이게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복이에요, 복.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갑니다. 이 육신의 몸은 하나님이 짐짓 우리에게 입혀주신 몸이에요. 이 몸은 가상의 몸이에요. 그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몸 벗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신령한 몸을 입고 갈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하나님이 가상으로 우리에게 이 몸을 입혀줬어요. 근데 이 몸은 어떤 몸이냐 하면 육신의 몸이라고 해서 성경이 육 그럴 때는 언제나 하나님과 어게인스트 되는 개념이에요. 즉 우리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는 것에 반대대로 살아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런 몸 속에 우리를 넣어서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는 일거수일투족은 전부 육신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로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네럴한 건 몇몇 가지만 빼놓으면 전부 하나님한테 반대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즉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겠다 이런 거, 피곤하니까 자야 되겠다 이런 거 몇몇 가지만 빼놓으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반대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를 왜 넣어주셨다고요? 그렇게 넣어줌으로써 우리는 늘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면 그게 죄를 짓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을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을래를 순간순간 우리 보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100% 결정할 수가 없어요.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불갑을 무슨 자리로 떨어지냐면 우리의 상한 심령의 자리로 떨어져 버린다고요. 상한 심령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고요. 왜? 육신의 몸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한 심령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왜 상한 심령이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욕 때문에 상한 심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 소욕이 없다면 상한 심령이 우리 속에 생겨나겠어요? 안 생겨나죠. 그 상한 심령이 안 생겨나는 종족이 누구예요?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서 상한 심령을 못 느껴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유일한 보람으로 느끼면서 살아가요. 그걸 행복으로 느끼면서, 그러니까 상한 심령으로 와서 막 부딪히지를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누구만 상한 심령이 되냐? 믿는 자만 상한 심령이 된다고요. 그게 네가 믿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네가 나한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상한 심령을 갖고 와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아이고 주여 어떻게 나 같은 거를 할 때 내가 그걸 기쁨으로 받겠다 이거예요. 그게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내가 기쁨으로 받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이게 믿음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잃는 얘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육의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소욕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생명이거든요. 그게 믿음의 생명. 그 생명이 있는 자에게만 뭐가 있다? 부딪히는 어게인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상한 심령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겠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네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갖고 나올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요. 신에게 뭘 갖고 나가요? 열매를 갖고 나가요. 열매. 땅의 소산 여러 가지 열매를 갖고 나가요. 그래서 내가 이웃에게 밥 해줬어요. 내가 이웃에게 구제했어요. 어떤 선행을 했어요. 내가 IT에서 지진 났을 때 내가 월급에서 3분의 1을 떼어서 헌금했어요. 이런 거 자꾸 갖고 나가요. 그런 거 갖고 나가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나한테 정성껏 가지고 온 것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하늘나라에 무슨 유익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이 땅은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의 구속사를 끝내면 소멸시켜버릴 때라고요. 여기서 그 어떤 걸 갖고 온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겠냔 말이에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될 유일한 것은 믿음뿐인 거예요. 그 믿음의 증거가 너희 삶 속에서 너희가 느끼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실상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 예를 봅시다. 사도 바울은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요.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근본적으로 가진 게 없어요. 병약하고 못생겼고 하여간 자기가 내놓을 게 없어.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 오직 내놓을 게 있다면 하나님한테 받은 계시 복음밖에 없어. 그래서 그 복음을 죽으라고 증거하고 다녔어요. 근데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오는 건 돌멩이만 날라와. 그래서 그냥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밤낮 죽기 일보 직전 갔다 또 살아나고 이러면서 평생을 살아요. 끝내는 감옥소에 들어가서 죄인이 돼갖고 죄인 된 신분으로 막 복음을 또 전하다가 결국 목배임을 당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살 기회를 요만큼도 갖지를 못한 상태에서 살았어요. 그냥 복음 증거해야 된다는 거기만 매여갖고 평생 살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무슨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죄를 짓고 말고 할 겨를이 없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는 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 보고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특히 사도 바울에게 준 하나님의 직함인 것뿐인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염려 마세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삶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책할 만한 걸 한 개도 못 느껴. 그런 사도 바울은 믿음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본 믿음의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한번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4장 4절. 아주 찾기도 쉬워. 4장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은 못 얻는다.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뿐이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육신의 소욕에 의하여 휘둘림 당하면서 이렇게 죄를 짓는 일 같은 거는 하지도 않았을 뿐만 할 겨를도 없었어. 그래서 자책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뭘 바라본다? 믿음밖에 바라볼 게 없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산 것으로 의롭다 하게 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 거지 내가 이렇게 자책할 아무것도 없이 산 것 때문에 나는 구원을 넉넉히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한다 이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아까 다윗의 고백은 내가 인류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큰 죄를 졌지만 그래도 믿을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에 없다라고 나왔고 이 사람도 아무런 자책할 게 없어도 믿음밖에 없다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 안에 들었잖아요.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할 건 뭐다? 믿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잘 살든 못 살든 넘어졌든 흥했든 보람이 있든 없든
바라볼 건 믿음밖에 없다. 이게 믿음의 실상인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콘스탄티누스 누스 황제가 벌벌 떨면서 세례를 죽기 전에 받은 이 구절을 좀 이렇게 풀어서 쓴 구절이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한 번 더 나와요. 그걸 읽으면서 예배를 마칩시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불신자를 얘기하고 있는,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를 얘기하는 얘기로 마감이 됩니다. 26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마음속에 지금 내가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자인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하는 제사가 없느니라. 이게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불신자에게 이 말 결론은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게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일고의 가치도 없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게 어디서 증명이 됐다고요? 처음에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받으나 재리의 유혹이 온다든가 삶의 핍박이 왔을 때 가차없이 던져버리는 데서 증명이 돼버렸잖아요. 그게 불신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성령의 은혜를 욕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일고의 가치도 없이 언제든지 버리는 자란 말이에요. 그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이 이제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심판에 빠져 들어가는 건 겁나는 얘기다 이거예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하라. 이건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빛을 받고 그 빛을 내 안에 킵하기 위하여 우리가 고난과 더불어 그래도 난 믿음은 버릴 수 없어 하고 버텼던 거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이게 너다 이거예요. 불신자들은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면 그냥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난 믿음은 못 버려. 이렇게 이제 대비가 되는 겁니다. 33절. 혹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즉 뭐예요? 우리 교우들과 사귀는 자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우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늘 비방과 자신과 밤낮 죄를 지면서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저래 이러고 밤낮 욕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갑바도기에 들어가서 300년간 산 사람들 예를 든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산업 현장 생업터전 다 뺏기고 굴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도 믿음 안 버린 자를 생각하라. 36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믿음이라는 것은요, 끝내 그 믿음을 안 놓겠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뭐 갖고 산다고요? 선행 갖고 산다고요? 믿음 갖고 산다. 믿음 갖고. 39절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며 우리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체, 양의 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문을 통과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낳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이 내가 지켜야 할 것이고 간직해야 할 것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실족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알고 또 모르고 지은 죄 가운데 떨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놓지 않고 내 손에 든 보물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는 결단력을 주셨사오니 이것이 끝내 인내로서 결실을 얻는 우리 영혼의 구원함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